4주 연속 빵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성체성사 또 영성체에 대한 안내 홍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물론 지난주 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다시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다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반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유다인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초기 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 그러니까 비신자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기 때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비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는 그런 식인종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고 또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받아들인 오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박해의 빌미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라면 여러분들 영성체 할 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마치 피가 뚝뚝 흐르는 육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육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성혈이 선짓국물 같은 그런 예수님의 피라면 여러분 받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즉 예수님의 살과 피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말미에 나온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즘은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글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연인이 바로 삶의 의미겠고, 또 뭐 갓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의미일 수 있겠죠. 또 요즘에 손주들을 본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주가 내가 살아가는 생의 의미입니다. 어딜 가도 손주를 찾죠. 그래서 이 셀폰에다가 제일 첫 번째 화면에다가 딱 손주 사진을 올려놓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게 어쨌든 생의 의미일 테니까요. 그래서 손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 돈이든 뭐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뭐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연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거짓말이겠지만 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생의 의미가 그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지, 영성체를 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미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말씀하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지, 그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지를
한국도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7%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이면 고령 사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0년도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불과 20년, 25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정말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앞서서 빨리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본당 사목을 하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성당이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아마 사회보다도 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대하고 또 혹시 또 아프신 분들, 그 중에서도 또 아프신 분들을 접하다 보면 제가 병자 영성체를 방문을 하다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그 중에서도 참 많이 계셔요. 이곳에서는 이제 주로 홀로 계신 분들이 집안에 계시지 않고 널싱홈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한결 나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홀로 사신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가족 사항을 여쭈어 보면 가족분들이 안 계셔서 홀로 사신 분들 계시지만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듯 홀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3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방문하면서 성체를 모시고 가면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을 뵙고 30분 정도 만나고 나오면 30분 만나고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물론 제가 만난 분이 아니라 신문에서 본 한 분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정말로 가족이 하나 없이 홀로 사셨던,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100장을 모아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기탁한다는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면 여기 돈으로 한 1,000불이 좀 못 되죠. 어쨌든 1,0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두 명이 누울 수 있는 단칸방에 전화도 없이 사시면서 가끔 찾아온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아가씨에게 고마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서부터 본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10,000원짜리를 한 장 한 장 모아두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가끔씩 찾아오는 사회복지과 아가씨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로 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00만 원, 1,000불. 세상에 던져진 액수로는 크지 않은 돈이겠지만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돈은 이 세상에 주는 마지막 생의 의미였던 것이죠. 가끔씩 찾아오는 사회복지과 직원의 일상적인 방문이, 모르겠어요. 그 사회복지과 직원은 그냥 뭐 다른 할머니들도 다 방문하는 그 중에 한 분이었을진 모르지만,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했던 어떤 소중한 의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그 루틴한
일상적인 방문을 한 그 아가씨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 미사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주님의 몸과 피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이심을 포기하고 한낱 보잘것없는 구유에 미천한 어린 생명으로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날 위해 낮추시고 죽으시고 먹히시는 그분으로 인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그 할머니를 방문한 사회복지과 아가씨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주님의 살과 피로 성변화되지 않은 채 밀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것은 밀떡과 포도주의 형상이지만 분명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이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간관계를 우리 삶 안에서 다시 살려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내어주고 쏟으신 예수님의 인간관계와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이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변화되어서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